오늘은 섬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4절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뜻하는 성찬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살이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죽음을 예고하시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은 다음에 이것을 계속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으실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얻게 될 지위와 영광에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하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어떠한 부자 되고, 그죠? 내가 또 장로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시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동기가 바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르게 생각을 해야지 동기가 잘못되면은 결국은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교회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냥 교회에서 이 일 저 일을 다 맡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라면은 나는 모른다. 너를 위해 한 거지 나를 위해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도 지금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될 판에 결국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잖아요. 자기 명예만 생각한다는 거지. 자,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주관한다는 거예요. 주관은 뭐냐면은 노예를 부리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높은 자가 되기를 바라며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치권의 세력들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세상은 뭐냐면 양육강식이라니까. 죽이는 거예요. 약한 자는 다 죽이고 강한 자가 지배하는데 그것도 올바로 지배하면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 좋은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냐면 지배함으로써 그냥 자기의 그런 야욕만을 욕망만을 뭐냐면 충족시키는 거예요. 충족.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섬김의 본을. 그죠? 내가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누가가 언급한 이방인의 임금들, 여기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국가 공권력을 장악한 통치자와 그 관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적대시했어요. 왜? 그죠? 그들은 신앙을 잘 몰라요. 주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가 유대인을 다 통치한 거 아니야. 통치하면서 억압하고, 그죠? 핍박하고, 종교인을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 권력으로 간주하고 지금 그런 의미로 뭐냐면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예화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기 주관하다는 뜻은 주인이 노예를 지배한다는 말이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고 하면은 세상에 가서 노예 생활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노예로 살아보니까
노예 같은 삶을 살아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더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은인이란 말도 그래요. 은인. 그죠? 진정한 은인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 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로 얘기한다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전도. 그죠? 전도가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는 진정한 의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인은 뭐냐면 이방인의 왕들은 그들의 백성 위에 군림하는 군림하고 세상의 군주로 행세하는 데서 그들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은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진정한 은인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진정한 은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생명 없는 자 생명을 알게 하고, 그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간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자, 그죠? 아까 노예와 같이 그런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지배자의 행포가 오히려 정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지배자 아니냐? 너희도 그렇게 지배를 당하기 싫으면 부자가 되라. 이러면서 행포를 부리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뭐예요? 결국은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야 돼. 구제. 그게 사랑 나눔 예물이에요. 구제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적인 음식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줘야죠.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타나는 교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뒤엎어버려야 돼. 우리는 권위주의 가지고 살면 안 돼. 권위는 있어야죠. 그죠?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것은 내가 누굽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관사다 이러면서 막 직분을 가지고 행세하는 거예요. 행세. 직분을 준 것은 뭐냐면 장로면은 더 많은 성도를 섬기라고, 겸손하게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뒤엎고 모두가 서로 섬기는 위치에 서야 한다는 요청이라는 거죠. 섬기는 것. 그래서 이 같은 요청이 인간의 모든 공동체가 바르게 유지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오래도록 쌓아온 연륜을 우리가 살려서, 그죠? 나이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 연륜을 살려서 젊은 자와 같이, 여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큰 자다 하면서 그냥 위세만 떨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젊은 사람 같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장로를 하면은 교회에서 뭐 목사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니까 그냥 대접만 받으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일꾼이 충성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와 같이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죠. 섬기는 일,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자율적으로, 그죠? 섬기는 누가 막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눈에 띄는 그런 저희를 내가 해야 되는 거로구나 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가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돼 있고, 그죠? 성도들이 거기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겠어요? 결국은 나가서 안내도 서야 되고, 그죠? 교회에 가면 이제 안내도 서서 또 주차도 잘 할 수 있도록, 예? 주차도 예? 순서별로 다 주차를 해서 나중에 온 사람도 주차하기 쉽도록.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큰 자죠. 그죠? 서빙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자. 그렇지만 나는 뭐냐면 섬기는 자 중에 있다 이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을 보이시잖아요. 본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예. 요한복음 13장 4절에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뭐냐면 십자가에서 몸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몸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까지의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그죠? 3년 반 동안에 공생의 활동을 하는 동안 동고동락했다라는 거죠. 그죠? 추위도 같이 견디시고, 그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고생을 격려하고 계시더라. 격려.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뭐냐면 시험 들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모범자들로 인정하고 앞으로 닥칠 위험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뭐냐면 권면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진리를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29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나라는 국가의 구성 요소인 영토, 그죠? 영토적인 개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치적인 개념, 즉 왕권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영토적인 그런 지형적인 그런 나라의 개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해를 잘 이렇게 들어드리잖아요. 뭐냐면 똑같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위임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위임이 하나님의 위임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의 선포,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그죠? 그런 활동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뒤에도 우리는 계속 이 비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거라니까요.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31절 보세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죠? 그것은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로 뜻 뭐냐면 진짜 알곡인가 쭉정인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 채 있잖아요. 채 이렇게 채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놓고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막 이렇게 시골에서 큰 분들은 알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붕붕 뜨면서 이렇게 바람에 막 날려가, 다 날아가요. 근데 알곡은 무거우니까 제자리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지 밖으로 안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골라내잖아요. 그걸 이제 키질한다고 해요. 이 밀가루로 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밀을 그 키에다 놓고 이렇게 채질하듯이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 그래서 사탄이 요구했다라는 또 말을 하고 있죠. 예,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 베드로의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나중에는 회개하고, 그죠? 자기가 부인했고 배신했던 것을 회개하고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그러한 사역자로서 뭐냐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굳세지기를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믿음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언제 뭐냐면 시험이 들고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면 믿음이 떨어질 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성 훈련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면서 뭐냐면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육성을 죽이고 영성을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탄도 이기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우리를 계속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려고 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강도가 이 집에 들어왔다 하면 강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히려 제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신의 믿음이 떨어질 때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신비의 세계, 머리에 새겨서 그 말씀이 뭐냐면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니까요. 가슴에 막 불이 임해야 돼.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게 합니다. 용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 게 뭐냐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성령 안에 우리가 딱 이게 기도가 기도 줄이 잡히면서 성령과 더불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그런 그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신령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면 그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막 근심만 많이 하고 염려만 많이 하고 걱정만 많이 했던 것이 사라지면서 어떠한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혜가.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시고, 그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몰랐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뭐냐면은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보세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역할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그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연단. 더 귀한 그릇으로 더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넘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죠? 깨달아서 일어나서, 그죠? 일어나서 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형제들을 참아주면서 사랑해주면서 결국은 그들을 또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뭐냐면 베드로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에 위치해 있음을 암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다 돼야 돼. 리더가. 내가 영적인 리더가 돼야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도 있고 신앙의 고민을 얘기할 때 바로 잡아줄 수, 이끌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낭망을 하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비관하고 자기 인생이 아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가도 올바른 상담을 해줄 때, 올바른 길을 주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비밀을 알려줬을 때, 아, 그런 비밀이 있군요 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보세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겠다는 자기 과신에 빠진 베드로는 끝내 난간에 부딪힘으로써, 그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오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중독을 끊는다든지 죄된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은 계속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그 영의 그러한 체험을 할 때,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비밀을 깨달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넘어져요. 계속 넘어지고, 그냥 그게 어떨 때는 3개월이 걸리고, 어떨 때는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시간이 가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이렇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게 싫어지고 또 가감하게 그냥 칼로다가 이렇게 무를 탁 잘라낼 수 있도록, 자르면 무가 우리가 먹는 무 있잖아요. 무를 그냥 잘 드는 칼로 탁 잘라내면 이렇게 팽팽 잘라 나가잖아. 그죠? 죄나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잘라서 그냥 가감없이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함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야, 죄. 그죠?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말을 더 듣는.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 세상이. 세상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스스로 인간의 노력해서 자기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죄된 짓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의 자유를 받아가지고 자유해졌지만, 그럼 그 자유함으로 다시 난 자유한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다시 죄를 짓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라니까요. 난 지옥 안 가. 그러니까 나는 그걸 다시 죄를 짓는 일에 그 자유함을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래서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자신이 아는 거, 우리 자신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닭 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성찬을 베풀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얻게 될 지위, 그죠? 지위와 영광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냐면 신앙생활의 동기를 바르게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군가 하는 정체성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의미가 뭔가. 그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무와 동물과 여러 그런 채소와 이런 과일과 이런 것을 다 만든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누리라고. 그죠? 그런데 내가 그걸 사단에게 빼앗겨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저주에 빠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그 주권 하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구별해서 주일날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전리품. 승리한 사람이 마귀에게 막 뒤지게 깨진 사람이 뭐가 있어서 드리겠냐. 다 뺏겼는데. 뺏기지 마시라고요. 도둑질 당하지 마.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세상의 인간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되어 있고 그 지배자의 행포가 오히려 정당화된다. 우리는 그 무자비하게 남을 지배하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돈 때문에 막 남을 이렇게 종부리듯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몸을 찢기시면서 그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뭐냐면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끈질기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끈질기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네 번째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신다. 우리는 아무리 뭐 맹세를 하고 그냥 뭐 각오를 하고 그래도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하게 주를 의지할 때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죄된 생활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기도해야 돼. 도와달라고.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달라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한다. 그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네가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예수의 피의 권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원리, 그죠? 죽고자 하면 살고, 그죠? 우리가 죽고자 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죠? 그런
죽고자 하면 살고 또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잘 섬길.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지금 거기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그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동참을 해요. 동참.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동참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